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세상의 도전과 믿음의 투쟁이라는 제목이에요. 좀 다소 과격해요. 그렇죠? 보통은 믿음의 싸움이라는 표현을 거의 한 95% 이상은 사용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음의 싸움이라는 말 대신에 믿음의 투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싸움이라는 말도 좋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한 가지 단점은 이 믿음의 싸움을 개인적인 싸움으로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싸움이라는 표현 대신 믿음의 투쟁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싸움은요, 개인적인 것으로 제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문화, 성경적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하고 하나님의 소망과 세상의 소망이 충돌하는 이 구조적인 형태를 가져요. 그래서 투쟁,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물론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런 대결 구도로만 가는 것은 신앙이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안 돼요. 궁극적으로는 대결 구도로는 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세상을 대결 구도로만 보면 믿음의 균형을 잃을 수 있고, 그렇지만 신앙의 우리 성도의 신앙 목표는 죄악된 세상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는 세상을 끌어안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이 구조적인 대결을, 이 형태를 피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싸움이라는 말보다는 투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소망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우리는 투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역사가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은 늘 충돌했어요. 애굽과 이스라엘이 충돌했어요. 가나안의 문화와 이스라엘의 문화가 대결하고 충돌했어요. 오늘날에도 크리스찬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대결 구도를 가져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투쟁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조금 더 순화시키면 싸움인데 조금 더 우리가 믿음의 열심을 내자라는 의미에서 믿음은 투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자식들 잘 되고,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혹시 다니고 있다면 고난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왔을 때 분명히 믿음에서 파산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자식 잘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것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과 소유와 편안한 삶을 성취하기 위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아직 예수께 속한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신앙이라는 색칠은 갖고 있었지만, 신앙이라는 껍데기는 쓰고 있지만 성공하기 위한 수고만 있었어요. 신앙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노력이 아니에요. 승리를 위한 믿음의 투쟁이에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 다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셔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길 원하세요. 그러나 믿음의 궁극적인 모습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은 뭐라 그러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너 예수를 통해서 성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성공을 하기 위한 수고와 노력을 하라는 이런 복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위해서 믿음의 쟁취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하고 오늘 믿음의 스트로크를 가지라는 거예요. 투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인 승리는 뭐냐면요,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궁극적인 축복은요, 단순히 잘 먹고 좋은 차 굴리고 좋은 집 사고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갇혀있는 가치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으로 만족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스스로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그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얻은 그 승리를 쟁취하는 가치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 여러분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요, 잘 믿을수록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고난이 없다면 뭔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구원이 내 배우자에게, 자녀와 주변에게 나타나도록 자존심을 죽이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고 싶으세요? 정말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원하세요? 이 땅이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언제든지 그분과 동행하는 삶 살기 원하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 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믿음은 없고 축복과 영광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도덕이 무너진 거예요. 윤리가 무너지고 사회 구조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과 함께 성도가 고난받는 삶이 없잖아요. 성공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또 공의 하나님이셔서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예수 안 믿고 믿음이 없어도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주시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그렇게 거짓에 말려들지 않고 술수에 말려들지 않고 돈을 벌도록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 영광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은 얻고자 하는데 십자가에서 죽기 싫어. 하나님, 저 부활의 영광은 경험할게요. 저에게 주세요. 근데 십자가는 아니에요. 그러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부활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를 지나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들이 십자가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지 않는 자는요,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알지 못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영광과 축복도 지금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내가 손에 갖고 있는 거, 그것도 내 거 아니에요. 왜요? 어떻게 경영할지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지 몰라서 그래요. 이거 갖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몰라서. 그것이 곧 나라면 나는 그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자동차의 수준이 아니에요. 집의 수준이 아니에요. 학교의 수준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생명을 소유한 존재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게 끝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곳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뭐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곳에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예수님 오셔서 선포했잖아요. 눈먼 자가 자유케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 내 삶의 현장에 있는 나라예요.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아직 구원의 확신 없는 거예요. 아직 천국의 소망 없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 누가 가질 수 있어요? 오늘 내 삶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나라 내 삶에 있을 때 경험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고난받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 기대하세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의 심장이 뜨거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은요 생명의 영이에요. 살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메마르고 목이 마르고 가랬는데 부활의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럼 그곳에 생수의 강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향해서 달려갈 수 없었는데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 죄를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예수가 오면 당연한 거예요. 예수가 오면 예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았는데 예수가 오잖아요. 그거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게 부활의 주님이 왔을 때 우리 가운데 오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믿음의 투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인격이 나타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내 남편에게 나타날 수 있다면, 내 아내에게 있을 수 있다면 자존심 한번 짓밟힐 수 있죠. 그렇죠? 목사님이나 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실제 문제예요. 물론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는 건 괜찮아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예 거기에 매여 있지 않으면요, 그거하고 무관하면 그런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가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여기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늘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목표가요, 주님 예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예수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제가 죽겠습니다. 제 자존심 무너져도 기다리겠습니다. 손해 보더라도 그 길 가겠습니다. 이 길 가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광을 구하는 자는 많고 성공을 구하는 자도 많은데 고난을 구하는 자가 없어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믿음의 투쟁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투쟁을 하러 보낼 때 우리 주께서 두 팔 벌려 대장 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세요. 그리고 보내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성도의 삶이 왜 믿음의 투쟁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섰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이곳에서 내보내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세상을 대표하는 바로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누구야? 여호와가 누군데 지금 우리나라 이곳에서 노예로 봉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내보내라 그래?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노니 보낼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쳤는데 세상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바로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10개라는 영화를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갔을 때 지팡이를 들고 가죠. 근데 그 지팡이가 뭐 한국의 옛날 그 연속극이나 영화에 보면 산신령이 나와서 들고 다니는 멋있는 지팡이를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을 고증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모세가 바로 앞에 섰던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묘사됐던 이 지팡이는요, 남자의 허리춤 밖에 오는 짝대기예요. 양을 칠 때 썼던 이런 짝대기예요. 근데 바로는 어떤 짝대기를 들고 있냐면 금홀 같은 그 짝대기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시하며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홀을 들고 있는데, 지금 그 세상의 권력자 앞에 모세가 뭘 들고 서 있냐면 짝대기 하나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막대기 하나. 산에서 어디서 꺾고 왔는지도 알지,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그런 짝대기 들고 서 있으니까 저거 봐라, 저게 한 나라의 왕도 아니고 나무 끄적대기 갖고 와가지고 내 앞에 섰네. 여러분, 옷은 어떤 옷 입었겠어요? 평범한 옷 입었거나 제 생각에는 목자의 옷을 입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애굽의 왕의 눈에, 세상의 권력자의 눈에, 세상의 힘 있는 자의 눈에 그 사람이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내가 조금 한번 말을 들어볼까? 이렇게 생각이 되겠어요. 말이 안 들리는 거 되게 우습게 보이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에요. 세상이 주는 도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약하잖아요. 세상 앞에 섰는데 위에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해요. 근데 나는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가 무슨 힘이 있어? 내 말 안 들으면 밥줄 잘리는데. 이런 게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나는 그 믿음 말씀을 가지고 모세와 같이 섰는데 저 사람은 강하고 나는 약해요. 저 사람은 권력 있고 나는 없어요. 나는 말씀 때문에 제한받는 게 많아요. 할 말도 못해요. 세상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와봐, 데리고 와봐.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야, 네가 하나님 믿으면 네가 그렇게 왜 몸이 아파? 네가 왜 그렇게 가난해? 네가 왜 이렇게 안 돼? 여러분 이거 제가 잘할 때 들었던 말이에요. 누구한테 들은 줄 아세요? 교인한테 들었어요. 교인한테. 저희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난을 받으니까. 여러분 이제 교인한테 받는다라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은 더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너 나보다 힘 있어? 이게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당면한 세상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힘없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세상이 무시하고 능욕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도는 그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투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왜 믿음의 투쟁을 가져야 되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내 삶으로 증거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투쟁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나는 힘이 없고 저는 강한데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투쟁이 필요한 거예요. 성공의 투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투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존재이기에 투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 믿음의 투쟁 안에는 하나님이 운행하세요.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는 뒤에서 우리가 좀 나누고요. 두 번째, 성도의 삶이 믿음의 투쟁이 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도전이 있어요.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그 광야에 가서 예배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주세요. 그랬더니 4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바로가 너희의 노역이나 해라, 니네 일이나 해라, 내가 시키는 일이나 해라라고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같이 쓸데없는 존재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 같은 쓸데없는 존재 얘기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거에, 내가 요청하는 거, 세상의 방법처럼 살아. 너 물질 갖고 싶어? 소유하고 싶어? 이 땅에서 살고 싶어? 그러면 내가 요청하는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 내가 시키는 노역이나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주는 도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와 세상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충돌할 때 이런 가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말 들어, 안 그러면 너 죽어. 그러면서 어떤 도전을 하나 더 주는 줄 아세요? 오늘 읽었던 10절과 11절 말씀에 한번 올려줘 보세요. 10절과 11절 말씀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짚을 주고 정해진 시간에 벽돌을 구워내라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야, 니네가 하나님 예배한다고? 그래, 네가 배가 불러서 그렇구나. 이제는 집도 안 줄게. 니네가 집도 구하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벽돌의 양을 찍어내 라고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요청을 거역할 때 손해와 고통을 줍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도전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과 손해를 감수하며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투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투쟁이 뭐예요? 손해볼 걸 각오하고, 늦어질 걸 각오하고, 안 될 걸 각오하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는 게 믿음의 투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믿음의 투쟁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영광을 먼저 추구하시면 안 돼요. 그 영광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각 사람이
그 시대와 역사의 부름에 따라서 주는 영광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몫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투쟁을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관계 안에서, 부모와 자녀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요. 믿음의 투쟁이 있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다니엘서 1장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바벨론 왕국이 자기들이 그 포로로 이렇게 잡아온 그 나라의 소년 중에 아주 두뇌 명석한 자들만 모읍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죠. 뛰어난 그 지식이 있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쟁을 시켜요. 공부로 경쟁을 시켜요. 오늘 세상하고 똑같죠.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바벨론 왕의 신하를 뽑아내기 위해서 경쟁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주냐면 왕의 진미를 준단 말이에요. 산의 진미. 왕의 산의 진미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해요?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거 먹지 않는 것은요,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불이익을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투쟁을 하는 삶을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걷는데 투쟁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손해가 없겠습니까? 내가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말은 하지만 만약에 손해가 없고 투쟁이 없다, 그러면 지금 뭔가 사단이 안 건드려도 되니까 그냥 그런 거 아닐까요? 결정했어요. 손해볼 걸 결정하고 믿음의 투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육체 가운데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영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야채만 먹고 왕의 진미에서 나는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런데 열흘을 시험해 보니까 그 이후에도 야채만 먹은 이 소년들의 얼굴이 고기와 야채를 함께 먹은 소년들의 얼굴보다 더 광채가 났어요. 이게 뭘까요? 목사님 무슨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정말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 육체가 강건해져요.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증거가 먼저 어디 성경에 있죠? 모세가, 우리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 집사님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너무 빛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 보기를 두려워해서 얼굴 수건으로 가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저희는 그것을 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사람의 육체와 심령 가운데 그 영광을 반사하게 만들어요. 믿으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 아내를 통해서. 제 아내가 그 신약 성경 통독을 처녀 시절에 했는데 3년 동안 그 피부 트러블 때문에 뭐 좋다는 걸 다 했는데 고치질 못했는데, 신약 성경 통독이 마치는 그날 깨끗해. 여러분 이게 새끼 손가락이 들어갈 이게 들어갈 정이 없을 정도로 굵은 반점들이 온 얼굴이 가득했어요. 3년을 치유가 안 됐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세요. 그랬는데 신약 성경 통독이 끝나는 그날 깨끗해졌어요. 목사님이 지금 뭐 동화책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 안에도 분명히 주의 영광이 임해서 세상에서는 포기했던 질병들을 고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믿음의 투쟁을 하면요, 주의 영광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뭐였냐면, 지혜가,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지혜를 10배를 더하게 하셨더라. 이 소년들의 지혜가 10배만큼이면 얼마만큼인지 아세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만큼이에요. 제가 바로 증명해 드릴게요. 저도 이제 옛날에 그 토플 보면 이제 PBT 세대여서 그 토플이 677점이 만점이잖아요. 그러면 금방 쉽게 대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토플 67점 맞는 사람하고 670점 맞는 사람하고 그 점수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토플이요 560, 70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5점, 10점 올리는 게 하늘의 별때 정말 힘들어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67점하고 670점하고는요 이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수치로 이해하기 쉬우라고 말씀드리고 10배를 더했다라는 거는요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모여있는 자들도 다 학식이 더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주의 영광이 지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에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압살롬이 그 다윗을 반역할 때 그 아히도벨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지혜를 버리고 후세의 지혜가 들리도록 사람들에게 딱 하니까요 하나님의 지략을 가졌는데도 하나님이 버려버리니까 아히도벨의 지혜가 선택되지 않아요. 고향에 내려가서 목매달아 죽은 거 알죠? 아시죠? 하나님이요 그 지혜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투쟁을 하면 피부가 젊어지고 다른 사람보다 공부 10배나 잘하 이런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의 투쟁을 하는 것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자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한번 해보세요. 믿음의 투쟁을 하잖아요.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육체 가운데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게 심령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고요. 관계 속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 북한 우리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서 한 2년 6개월 있다 오시더니 고기를 못 드시더라고요. 고기를 못 드시더라고요.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기쁨을 아는 사람만 그 믿음의 투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 영광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 저게 무슨 소린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투쟁을 하는 곳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영광 가운데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런 퀘스천 두 가지를 좀 더 나누고 말씀을 나눌게요. 그렇다면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투쟁을 할까? 어떻게 믿음의 투쟁을 할까가 오늘 핵심이에요. 두 가지인데 어떻게 믿음의 투쟁을 하면 좋겠습니까? 3절 상반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4일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여러분 바로 왕이 모세에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네가 믿는 하나님 나한테 보여줘라고 얘기했을 때, 보낼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그때 바로를 향해서 투쟁했던 말이 뭐였냐면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 나타난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 모세의 심령에는요 자기 삶의 현장 가운데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히 그 심령 가운데 있어요.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심장 가운데 분명히 계시니까 그가 믿음의 투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믿음의 투쟁을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성도가 믿음의 투쟁을 하는 방법은 삶의 현장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의 현장에 나타난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타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위로부터 공급된 힘을 못 누리는 거예요. 못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조금 많이 바빴어요. 우리 이면수 목사님이 뭐 이렇게 소개시켜 주실 분도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하루는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개인적인 이런 간증을 나눠주시더라고요. 북한이 올해 6월달, 7월달, 8월달이 매우 굉장히 정말 유례 없이 더웠다 그럽니다. 습도와 더위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더웠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제 날마다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로, 세로, 깊이 1m의 구덩이를 거의 매일 파야 돼요. 그게 완성이 안 되면 8시간 플러스 또 추가 시간을 해서 그걸 해야 돼요. 그런데 그 6월달, 7월달 그렇게 구덩이를 파고 나면요, 그 습도가 많은 그때 6, 7월달에 그리고 고온한 그 날씨에
막 쩍쩍 달라붙으면서 막 진이 막 다 빠진대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러면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구덩이가 어느 정도 생기면 너무 힘들면 하나님 그 구덩이 안에 들어가서 무릎을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계속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서 자주 하셨던 기도가 뭐였냐면 이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더운데 바람 좀 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쑥 일어나면요, 산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양쪽 산에 그 나무가 흔들림이 하나도 없는, 바람이 한 점 없는데 그 골짜기에서부터 바람이 자기를 향해서 싹 달려온대요. 선풍기가 바로 앞에 있듯이. 근데 그분이 그 다음 고백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바람 좀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수십 번에 걸쳐서 바람 한 점이 없는데 그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이겼대요. 특별히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너 최소한 15년은 여기서 못 나가. 그 좌절의 말을 했을 때에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말에 묶이지 않고 그 믿음의 투쟁을 걸어가시더라. 네가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건져 올리시면 그 상황은 끝이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삶의 현장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소유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믿음의 투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어떤 상황 때문에 주저하세요? 무엇 때문에 믿음의 투쟁을 못하도록 내 목덜미를 잡습니까? 그거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잖아요. 이거 못 가지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믿음의 투쟁을 해보세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믿음의 투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투쟁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투쟁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난 자들은 믿음의 투쟁을 할 각오를 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갈망하셔야 돼요. 무슨 갈망이에요? 주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도 살아 계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을 하세요. 좀 우리 이런 믿음의 투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조금 손해볼지라도 정직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정직하게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배우자에게 정직하고 순결하고, 자녀를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맡기는 믿음의 투쟁을 할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세요. 근데 이 믿음의 투쟁 누가 하는 줄 아세요?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하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늦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요,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하고 달라요. 사람은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잖아요. 1초 1초 1초, 1분 1분.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10년을 노력해서 걸어가야 될 우리의 수고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근데 그 은혜로 달려가고 최선을 다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방법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힘이 부족하고 우리 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근데 믿음의 투쟁을 하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는 거예요. 그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의 시간 법칙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천년을 써도 감당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온 국민을, 대한민국 온 국민을 동원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면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과 시간을 나의 시간의 잣대로, 나의 능력의 잣대로, 나의 계획의 잣대로 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인간의 모든 크로노스를 덮고도 남아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투쟁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조금 말씀이 길어서 죄송해요. 저 막 줄이려고 애를 썼는데 한 장밖에 못 줄였어요. 마지막으로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투쟁을 할 수 있을까? 21절과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러면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들 가운데 이제 애굽이 이제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을 구우라 그러니까 마음이 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이 모세를 보고 눈을 딱 흘기면서 네가 그랬지, 네 때문에 그랬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하길 원하노라. 그리고 오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 정도라면 그 밑에 평신도는 어떻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쫓아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셔서 이스라엘 구원을 하기 위해서 모세가 왔는데 이 백성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분명히 4장 31절 출애굽기 4장 3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려움 하나 딱딱 치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가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했을까요? 모세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뢰되 그랬어요. 모세가 그 믿음의 투쟁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기도로 믿음의 투쟁을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요,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자기의 목적을 아뢰고 이런 것들을 아뢰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믿음의 투쟁을 하는 기도 안에는 그 기도하고 삶의 현장을 갔을 때 벌어진 과정과 자기가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마음 가운데 남았던 감정과 그 사실의 과정들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투쟁을 할 때 중요한 이 세상의 도전이 와서 우리가 믿음의 투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 진행되고 있는 그 사건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나의 경험과 공동체의 경험을,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두 번째 믿음의 투쟁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보고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보고를 받으신 그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러 오시는, 하나님께 보고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려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 과정을 잘 보고하는 사람들 있죠. 내 감정.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생각에 드는 그 생각들과 기도 제목만 딱 나열하고 기도하고 말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온 다음에 상황이 변했을 거 아니에요. 과정이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이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게 믿음의 투쟁을 하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 과정을 보고하고 감정을 보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임재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투쟁의 두 번째 방법이에요. 제가 이런 내용을 어디서 시편에서 잘 찾아볼 수 있는데, 특별히 과정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는 과정을 시편에서 잘 찾아볼 수 있는데, 특별히 42편에 이렇게 돼 있어요. 42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영혼이 갈급하고 목말랐어요. 그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았냐면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는데 정신줄을 놓고 정신이 없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주님을 찾고 있다라고 자기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고 삶의 현장을 갔어요. 2절 올려줘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의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뵈리까. 그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없는 거예요. 안 나타나. 얼굴을 가려버리신 거예요. 왜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갈망했을까? 왜 그렇게 주님을 찾았을까? 3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3절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종일토록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계속 얘기하는. 그러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그러니까 눈물이 내 음식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나간 이유가 여기서 나타나는데 뭐냐면, 이 시편 기자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증거했으니까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물어보죠. 그 증거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네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아니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1절과 2절, 3절을 보면 시편의 기자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는데 이 세상의 반응과 그 반응에서 오는 내 감정을, 그 과정을 하나님께 다 얘기하는, 그 과정을, 심정을 다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투쟁을 싸우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 믿음의 투쟁을 시편 기자가 싸우잖아요. 11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11절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깨달았어요. 그 과정과 심정을 말했더니, 믿음의 투쟁을, 그 내 과정을 얘기하면서 싸웠더니 그가 나타나사 도우심으로, 주님을 기대하잖아요. 그분을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기다리는 곳에는요, 하나님이 성경 모든 곳에 임재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재물을 반 갈라놓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 기다렸을 때 임재하셨어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 기다렸을 때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는 자들은 다 임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투쟁을 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래 너 기특하다, 갸륵하다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네 주제에 네가 나보다 직급도 낮고 네가 나보다 돈도 없고 네가 나보다 잘난 게 뭐고,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세상은 하나님 주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네. 그리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과정과 내 감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여러분, 이거 하고 계세요? 그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에 내 감정을 주 앞에 얘기하는 거.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남는 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기다림이에요. 지난주에 이면수 목사님 뭘 얘기하셨죠? 믿음은 기다림. 제가 믿음은 기다림이다 얘기하는 것보다 2년 7개월 북한에서 고생하셨던 이면수 목사님이 믿음은 기다림이다, 이게 더 가슴에 팍 와닿지 않습니까? 기다렸더니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 바람 좀 불게 해주세요. 주님이 오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더 나누면, 석방되기 한 일주일 전부터 새가 없었대요. 자기가 2년 7개월 있으면서 자기가 갇혀있는 그곳에 새나 이런 나비들이 날아오는 일이 없었는데, 일주일 전부터 계속 지저귀다가 그 담벼락 위에서 가고, 나비도 왔다가 가고,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깨달으셨대요. 이때인가? 근데 그렇게 일주일 후에 이렇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잖아요. 주님이 오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투쟁을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믿음의 투쟁의 방법이에요. 내 삶의 현장의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생기는 감정들을 주님께 보고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누리는 것이 믿음의 투쟁이에요. 오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